소식 나를 참 화요일 날 일꾼 성경 공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에 실리지 않았는데요. 나사렛 마을 연합 예배가 식당 나사렛 마을에서 있다고 합니다. 1시에 있다고 그러니까 식사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리.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2018년을 사는 지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가대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선생님 인도해서 이중권씨, 송은하씨, 아무래도 아파트 동수와 그리고 호수가 같은 것 보니까 가족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중권씨, 송은하씨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셨다가 오늘 또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또 주여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하신 우리 김준권씨, 송은하씨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음 눈을 열어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옵시고 믿게 하시고 또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분에게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살아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어 기뻐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려 싸우니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성교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 헌금과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작정헌금들을 일일이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여 다 보시고 기억하신 줄로 믿사오니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가정에, 심령에, 또한 사업에 함께 하시어서 날로 번창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불경기 가운데에서도 주여 잘 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주여 어린이들과 학생들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 위해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주여 몸이 불편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이 찾아가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음 시간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찾아가시어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일어나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군대에 나가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시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베트남에, 중국에, 또 뉴질랜드에, 또 미얀마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오늘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가 몸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은 주여 교통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이 복의 근원 되게 하시어서 그 나라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씨앗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어서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케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를 주여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부르십시다.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희가 이제 2018년도를 시작을 하고 벌써 14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시간 60분 동안을 따져보면 말이죠, 상당히 긴 시간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1년은 말이죠, 무슨 세라 그랬어요? 일주일은 금세고 금세주일 됐나? 1년은 무슨 세라 그랬어요? 1년은 어느새 달력을 띄고 새로 걸을 때에 어느새 1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왔다는 말이냐. 그런데 한 생애를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무슨 새라고요? 눈 깜짝할 새라고. 한 생애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구나. 그래서 금세, 어느새, 눈 깜짝할 새,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 속에 말이죠, 그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별 일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혜서라고 말하는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가운데 온다고 말이죠,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날을 거치게 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무슨 날이 있고요? 형통한 날이 있어. 해피데이가 있어요. 해피데이, 형통한 날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공고한 날이 있다. 공고한 날이 있다. 배드데이가 있다. 좋지 않는 날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말이죠, 병행하게 하시었다고. 이번 주에도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요사이는 참 부산도 춥구나, 부산도 춥구나. 여러분들은 별로 안 춥습니까? 부산도 상당히 추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춥지만 말이죠, 추운 날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7개월만 지나가면은 추울 때가 그리워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추울 때가 그리울 때가 반드시 와요. 그리워질 때가. 그래서 저는 춘천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실 때 춘천에 전화를 하면서 겨울로는 그 목사님한테, 김 목사님, 강원도는 얼마나 시원하십니까? 그런 말이죠. 웃어요, 그 목사님이. 그리고 여름으로는 또 강원도는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래서 부산보다 말이죠, 몇 도씩 더 춥고, 그리고 몇 도씩 더 덥기 때문에 말이죠,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래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말이죠, 이런 날이 있어요. 1년 내내
남만 계속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내내 굳은 날 없이 햇빛 쨍쨍 내리는 이와 같은 쬐이는 이와 같은 날만 계속된다고 하면은 말이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년을 살면서 역사를 주장하면서 낮도 있고 밤도 있고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비 오는 때도 있고 맑을 때도 있고 하는 것을 병행하게 하시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14절에 병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둘을 번갈아서 진행하게 하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가자고 하는 여하튼 표를 가지고서 2018년도를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게 될 때 결코 만만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 힘든 일, 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이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또 요사이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그렇고 말이죠, 정말 살기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나게 되어질 때라도 우리는 이것이 꼭 나를 해치는 여하튼 재앙만은 아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사자성어 중에 말이죠,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변두리 지역에 노인이 한 분 살고 계셨어요. 이분은 그 변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고 이제 연세가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 지내보면은 살고 보니까 그저 형통한 날이라고 기뻐만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고한 날이라고 해서 절망할 것도 아니더라. 근데 그 집에서 말을 키웠는데 말이죠, 말이 그냥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쪽으로 도망을 가버려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말이 갔으니까 어떡하지요? 위로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이것이 꼭 복이 될런지 누가 알겠느냐고. 그런데 몇 달 후에 말이죠, 말이 돌아왔는데 누구도 돌아왔냐고는 애인 암말도 데리고 돌아왔어. 나갈 때는 말이죠, 한 마리가 나갔는데 돌아올 땐 두 마리가 돌아왔어. 그러니까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말 타기를 좋아해가지고 말이죠, 그 말을 열심히 타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만 발이 부러져서 말이죠, 장애인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할아버지 아들이 저렇게 돼서 오히려 말이 안 들어온 것만 또 못하네요 하면서 위로하니까 복이 될려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저 변두리 국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오랑캐들이 말이죠, 침공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징병명령이 내리게 되어지고 청년들은 다 군대로 붙잡혀가서 전쟁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10명 나가면 말이죠 9명은 죽고 1명 겨우 살아올까 말까 하는 여하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아들은 말이죠, 말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쓸데 군대에서 안 잡아가는 사람이 되어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지 이래 해가지고 참 오히려 발 부러진 게 덕이 되었노라고, 잘못하면 하나 있는 아들 잃어버릴 뻔했는데 하느냐. 그래서 세옹지마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말이죠, 이 할아버지처럼 그래 어려운 일도 만나고 좋은 일도 만나는데 어려운 일 만난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 아니고 그리고 좋은 일이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 아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짧으니까 한번 읽으십시다.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여러분,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승낙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셀 수 없지만은 우리의 머리털 끝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말이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고 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돌이켜보게 될 때에 반만년 역사 가운데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고비들이 말이죠,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이와 같은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여하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살면서도 든든하게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 없어도 말이죠, 누가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시는데, 외롭고 쓸쓸한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결코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기의 몸을 버리셔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건져 주시어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길 40년 걷게 되어졌는데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백성은 말이죠, 뭐 보고 따라갔냐 하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마음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그래, 인생길 홀로 가지 못한다. 인생길 나 홀로 가지 못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길 홀로 가지 못한다. 처음 가는 인생길, 위험스러운 인생길,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 이와 같은 인생길, 결코 홀로 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지 인생, 내 인생 내가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방황하다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말이죠,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 되어져서 주님이 함께 보장해 주시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감사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몸이 좀 아프고 해도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이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무슨 날과 무슨 날이 있다고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다. 근데 형통한 날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공고한 날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말이죠, 해석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의 해석은 오직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섣불리 말이죠, 이건 그저 좋지 않다, 이건 좋다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이죠, 다 해석해 주셔.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그래서 성서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모든 인물들마다 어려운 일 없이 편안하게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어려움만 겪으면서 살다가 말이죠, 한 생애를 마친 사람도 없어요. 보게 된다고 하면은 당하는 그때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 그 진짜 실체 얼굴을 잘 몰라. 근데 지나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그래, 나는 그것이 괴물인 줄 알았는데 나를 축복하는 천사였구나. 예를 든다고 하면 말이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다윗을 보게 된다고 하면 다윗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새의 8째 아들로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철들기 전부터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저 이새의 집에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말이죠, 또 찾아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다 준비시켜서 막내지만 머리 좋은 똑똑한 다윗이 말이죠, 그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래, 사무엘 선지자가 오신다고 하는데 나도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이래 좀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때문에 우리 집을 오실까? 그렇게 귀한 분이 말이죠, 기대를 가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침이 되니까 아버지 이새가 막내 다윗, 너 이리 와라. 너는 오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시니까 너는 가가지고 들어가서 양떼를 지키고 있어. 양떼를 돌봐. 그러니까 말이죠, 다윗은 그때도 속이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 가가지고 양들을 걷어차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짱돌을 가지고 말이죠, 던지고 그러면서 말이죠, 좀 혼자 패대기를 치고 신경질을 좀 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은 홀로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 보시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 지나가도 아니야, 둘째 아들 아니야, 셋째 아들 아니야,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지나가도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야, 이 중에 없어, 한 아들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아니 당신 아들이 여기밖에 없느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하나 더 있긴 하지만 걔는 막내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이죠,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고,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조금 섭섭하고 그래서 말이죠, 돌을 던지면서 이래 좀 행패를 부리고 있었는데 종이 막 달려오더니 다윗 너를 기다리고 있다,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랬다. 그래서 갔더니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 보고 난 다음에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그날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이죠, 장차 왕으로서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되어졌다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이후로 말이죠, 승승장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요? 블레셋과 싸움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말이죠, 머리를 들지도 못하는데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나가서 죽이겠다고, 내가 나가서 처리하겠다고 말이죠. 그러더니 다윗이 나가지고 돌멩이 물맷돌 5개만 들고 나가서 말이죠, 하나를 가지고 돌멩이로 그 어마어마한 장수를 물리치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갑작스럽게 영웅이 되어져서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장군이 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 왕의 상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여와 같은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어졌는데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이제 잘 되어지는 가는 것 같다가 금방 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을런지 살런지 알지도 못한 여와 같은 긴 세월 동안 10수년 동안 13년 동안 말이죠, 다윗은 이 광야로 쫓겨가고 저 동굴로 숨게 되어지고 말이죠,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겪으면서, 근데 다윗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지 된다. 어떤 일 만날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이 안전한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여와 같은 훈련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며, 이 연단을 겪은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남아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좋은 일 있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좋은 일 있었어. 형통한 날이 왔어.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아니하고 또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곳으로 피하고 저곳으로 피하는 여와 같은 그 공고한 날의 세월을 말이죠, 오랫동안 지내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살하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와 함께 계신다, 참고 참았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다윗은 왕들 중에서도 기준이 되는 여와 같은 왕이 되어졌더라. 그래서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라고, 그리고 악한 왕은 다윗과 같지 아니한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의 대상이 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어렸을 때 색동옷을 입으면서 사랑을 입으면서 자랐죠.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요셉이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어서요,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나누어주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살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꿈 이야기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잘 아신 대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져서 갖은 고생을 다하게 되어지고 또 그저 옥살이 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요셉이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만은 하나님만은 놓치지 아니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꼭 붙잡았더니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가정 총무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내 고생이 다 풀린가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다가 마침내 감옥에 떨어지게 되어져서, 감옥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결코 요셉이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감옥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것 같은 믿음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거기에서 애굽 나라의 왕궁의 모든 예법들과 그리고 모든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습득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약관 30세 나이가 되어졌을 때에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서 바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말이죠, 바로 왕은 그저 자리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말이죠, 요셉의 말이 없으면 그 큰 애굽 나라에서 살 자가 없었던 것이에요. 막강한 권세를 누리게 되어져서, 그러면서 형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도 흉년 들게 되어지니까 견디다 못해서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어졌고, 또 2번 오게 되어졌고, 3번째 왔을 때에는 요셉이는 그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터뜨리면서 말이지, 형들, 내가 요셉이라고. 형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요셉이한테 이제 저렇게 큰 힘 있는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두려워할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식구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말이죠, 어려울 때에도, 공고한 날에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면서 그 종의 일도 감옥의 일도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가 막강할 때에도 그는 자기 자신을 알고서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위해서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말이죠, 지원하고 돕고 살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한 이런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요셉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또 다윗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신다고 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말이죠,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는 끝났다, 또 좋은 일 만날 때 말이죠,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꼭 붙잡고, 그리고 또 형통할 때에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말이죠, 섬기면서 베풀면서 나누는 이와 같은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를 살아가면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을 터인데, 형통한 날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공고한 날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같은 믿음으로 말이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잠언서 16장 3절 말씀 가운데 본다면은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4절 여호와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은 말이죠,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걸어가라, 할렐루야,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말이죠, 일어나라, 걸어가라 명령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이죠, 일어나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시고 협력자는 붙여주시는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2018년도 일어나라, 걸어가라 명령하시는데, 주여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일어나라. 일어날 때까지 할 거예요. 일어나라, 걸어가라. 생각만 하지 맙시다. 계획만 하는 자리에서 말이죠, 이제 자리를 들고 말이죠, 걸어가는 이와 같은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는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 우리 한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셀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대망의 2018년도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걸어가라 명령하시오니 주여 저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서 있는 자는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날로 쇠퇴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잠옷실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주여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도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에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도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옵시고 우리 청년들도 일어나 걸어가는 이와 같은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능으로 힘으로 불가능하지만은 우리 성령님이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독수리처럼 비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뛰고 달려도 피곤치 아니한 여하튼 새 힘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여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병행하신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서 주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어려운 모든 문제들도 주 안에서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충만케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써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사업 위에 그리고 해운대 매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